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현진건이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가 아는 짧은 소설을 하나 썼는데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짧은 소설을 썼습니다. 내용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인력거를 끄는 한 사람의 하루를 그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미천이죠. 몸이 미천인 이 인력거꾼이 그 인력거를 끌면서 그날 참 운수가 좋았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때 돈으로 30전짜리 손님을 태웠어요. 그래서 30전 거리를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50전 거리를 이렇게 그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후한 손님을 만났는데 요금을 1원 50전이나 받았어요. 그때 당시로는 큰 돈인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가서는 자기 구역이 아닌데 지나가다가 손님을 하나 덜썩 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30전 받고 손님을 태웠는데 그날 하루 이 김첨지라고 하는 인력거꾼이 그때 당시 돈으로 30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참 오늘 운수 좋다, 오늘 운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아내가 아파서 앓고 있지만 열흘째 아파 누워있는데 오늘 참 운이 좋은 날이다 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막걸리집에 들려서 대포 한 잔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갔더니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아내가 열흘째 앓던 아내가 눈을 뜨고 숨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3살짜리 어린애는 엄마의 마른 젖을 빨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다 나라도 빼앗기고 논밭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는데 이제 그 아내마저 잃은 그 상실의 아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얘기냐면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실패한 날이었어요. 실패한 날.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허탕친 날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 이 어부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면 그날 그 자식들은 굶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도 가난한 지역이 많아요. 브라질의 북부에 가면 판자촌이 있대요. 근데 그 판자촌에 저녁마다 가난한 집에서 엄마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냄비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냄비를 끓여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엄마 밥 달라고 하니까 밥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냄비에다가 돌을 놓고 냄비를 끓여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려라, 밥 된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이들은 밥 될 때를 기다리면서 배고프고 지치니까 잠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지금도 브라질 북부에서는 다반사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이 실패한 날, 그날은 걱정스러운 날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인생 최고의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을
실패한 날의 행복이라 정해봤습니다. 실패한 날의 행복. 실패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날은 실패한 날 아침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패한 그날 아침에 만났어요. 실패한 날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때 그날 주님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하나도 허탕친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배를 좀 쓰자고 그러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쫙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뛰라고 하시고 바닷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베드로 귀에 들어왔어요. 베드로 귀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자기의 일이 계획대로 착착착착착착 되어져 가고 있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그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신뢰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생활에서 알 수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들썩들썩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가을이면 한국 시리즈라는 걸 해요. 우리 프로야구의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지금 그 프로야구 팀들 중에서 두 팀이 딱 올라왔어요. 두 팀이 지금 한국 시리즈를 해요. 잘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요. 지금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기아하고 두산하고 둘이 해요. 그래서 지금 기아가 2번 이기고 두산이 1번 이겼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한국 시리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한국 시리즈를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번에 1차전에 투수는 누구고 2차전에 투수는 누구고 3차전에 투수는 누군데 지금 유불리한 상황은 어떻고 다 알아요. 근데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한국 시리즈를 언제 하든 어디서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했는데 요새는 목회하다 보니까 야구 볼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관계없는 게 돼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한 날 아침에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좀 있고 또 힘 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 일이 척척척척 풀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문전박대 당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한 날 아침에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손에 빈 그물만 남았을 때, 꽉 찰 때가 아니라 빈 그물만 남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들으라고 잘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들으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는 앉았다 일어나고 절하고 엎드리고 탑 잡고 탑 돌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들으라고 그래요. 왜 들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한 날 아침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실패한 날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쉬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날은 샜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지쳤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야간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야간 작업하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배 좀 빌리자고 하더니 배에서 얘기를 한두 시간 하네.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끝나면 집에 가나 싶었더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아 있죠. 그런데 가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하세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교만 꺾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 죄악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너 불의한 재물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저는 우리 박세현 장로님, 고 박세현 장로님 그 하관식이 어제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교회 묘지에 가서 하관식을 했어요. 1년 만에 하관식이에요. 작년 11월 27일에 소천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그 의학 연구용으로 장기기증본부 통해서 주시고 그 유해가 돌아와서 어제 우리가 하관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차를 타고 교회 묘지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너무 제가 기뻤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에 관한 얘기였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교회 나오셔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동안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받으려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흐뭇해했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자연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들지 않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며느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대부분 며느리를 사랑하잖아요. 시아버지들이 대부분 사랑하잖아, 그죠? 대부분 사랑해.
시어머니들은 좀, 여자들은 좀 그렇지만 시아버지들은 어지간하면 며느리 사랑해. 근데 이분이 며느리가 미웠대. 아들도 미웠대. 근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며느리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며느리를 불러서 며느리한테 용돈을 줬대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용돈을 줬대. 여러분,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님이 그분 마음속에 내리신 명령이겠죠. 여러분, 관계라는 게요, 하루 이틀 사이에 나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은 서운할 수 있는데 그 관계란 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그리고 오래 지속된 관계가 고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관계가 비틀어지고 고착되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고착되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근데 이 관계가 오래 고착되어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명령을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들으니까 순종할 힘이 생긴 거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냥 죽은 책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냥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인생의 빈 그물, 나는 내 인생은 빈 그물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요,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들이 이 빠진 낫을 쓰는데 낫이 다 이가 빠졌어. 호미를 사용하는데 호미가 모가지가 잘려버렸어. 다 망가진 그 연장들을 대장장이의 그 화덕에다 넣어서 불로 막 달구고, 대장장이의 그 연장, 이 베이스인 모루라고 하는 거 있죠. 모루에다 얹어놓고 두들기면 이 빠진 연장, 다 망가진 연장이라도 새 연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다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자기 가슴에서는 인생의 빈그물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허무하고 허전한 인생의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빈그물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 실패한 날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했잖아요.
배를 몰아서 깊은 데로 갔어요. 지금까지 베드로호의 선장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몰아서 깊은 데로 갈 때 누가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 베드로의 선장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부터는 누가 선장이에요? 예수님의 선장이에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장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엉키고 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면 주님이 다 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시고 이제 그 인생의 배는 빈 그물이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배 그물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었어요. 가득 차는 역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배를 몰고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배의 선장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만선의 기쁨에 취해서 기뻐한다고 뛰기가 쉬운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종의 결단을 한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만선의 기쁨으로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것으로 그쳤겠지만 생각 있는 사람이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분이 과연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시편 139편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눕는 것과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더 이상 예수 선생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엄청난 잘못을 해서 이때 그냥 죄인이라고, 베드로 똑같은 사람이고 의인 소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꼬였어요. 이 부분에서 꼬여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많이 이 부분에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인 상태에서 꼬인 그대로를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뭐를 좀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뭘 좀 잘하면 자기가 잘한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나 이거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뻐기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소질이 있는데 하고 귀를 쫑긋 세워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정말 고수를 만나보세요. 정말 고수를 만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나는 내가 좀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고 내가 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앞에 있다 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를 하나 생각을 했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래요.
근데 방글라데시의 촌에서 그 방글라데시 못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조금 잘 사는 사람이 내가 좀 잘 살아 이렇게 뻐겼어요.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에 가서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내가 잘 산다는 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좀 의인인 것 같고 내가 좀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당연하게 죄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을 안 만났어. 안 만나니까 내가 아직도 의인인 것 같고 안 만나니까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악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죽이라고 하는 죽집을 아시죠? 나도 몇 번 사 먹었어요. 아플 때 자주 찾아가는 집입니다. 아파서 밥 먹기 어려우면 본죽 찾아가요. 그래서 본죽을 삽니다. 전국에 매장이 1,70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 본죽의 대표가 누구냐면 최복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최복이. 사진이 있을 텐데요. 최복이라고 하는 분인데, 꾸며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근데 이 최복이라고 하는 분이 1964년생이더라고요. 1964년생이고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청양 출신이에요. 청양. 그리고 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여기 유성에 있는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본죽의 대표인데 남편하고 둘이서 생활했을 때는 둘이 두 집 다 너무나 가난해서 100만 원의 월세 5만 원짜리 집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학습지, 통신 판매, 화장품 판매, 기능성 화장품 이것저것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는 일마다 다 안 됐답니다. 결정적으로 빡 실패한 건 언제냐면 IMF 터지고서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서 다 날리고 포장마차 하나,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 포장마차에서 뭘 했냐면 호떡을 팔았대요. 그래서 호떡을 반죽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반죽 다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반이 뜨면 포장마차 빼앗기고 반죽 뒤집어 엎으면 그 반죽 붙잡고 뜨거운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계속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실패하러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날, 이 본죽의 최복이 대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과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제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한 3분 몇 초짜리였는데 그분 집무실이 있었는데 그 집무실에 책장 한 칸이 대학 스프링노트가 쫙 있어요. 집에도 있대. 대학 스프링노트가 쫙 있는데 그 스프링노트가 무슨 노트냐? 기도 노트야. 자기가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 앞에 울면서 책장을 넘기는데 종이가 울었어. 이렇게 물이 묻어서 울었어. 눈물이래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그 실패한 날, 하나님,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포장마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을 만들었는데 하도 뜨거운 죽을 많이 맛보니까 자기 혀에 미각을 잃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써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뭐냐면 워룸이야. 워룸. 전쟁할 때 워, 방할 때 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플레이룸이 아니야. 기도방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들어가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잘나지도 못하고 약간 뭐 한 것도 없고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실패한 날 아침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날 아침을 비관하지 마시고 인생에 빈금을 밖에 안 남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패 아침에 내 인생을 고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똑똑이 헛똑똑이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제 나를 주께서 들어 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16분의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시고 이 시간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실패한 그날 아침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한 그날 아침 비관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사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스쳐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